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조직이 있어요. 학교도 있고 회사도 있고 군대도 있고 혹은 뭐 친목 동호회도 있고 굉장히 많은 그런 조직 공동체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에서 대부분의 그런 공동체 속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하나 돼야 이길 수가 있지,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은 이길 수가 없죠. 그것은 어떤 조직이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군인들이 싸울 때도 그렇고, 그 회사가 경영을 할 때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큰 힘을 내기 위해서는요, 마음이 하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 팀 빌딩이라 그러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워크숍, 저는 워크숍에 그래갖고 이게 뭐 하는 건가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면은 막 그 강의도 듣고 뭐 훈련도 받고 막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워크숍을 갔다 왔다 그러길래 뭐 했냐 그러니까 가서 내내 놀고 술 마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청년은 뭐 얼마나 마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가면은 막 밤새도록 온갖 게임들을 다 하고 서로 막 공동체 훈련하고 그러면서 즐겁게 그냥 놀다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왜 가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왜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여서 그거 하느냐? 모두가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수련을 가도 우리 아이스 브레이크라는 걸 하죠. 그래서 그 분위기가 좀 차갑고 서로 어색할 때 그 분위기를 깨서 그 차가운 분위기를 깨서 좀 더 서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아이스 브레이크라는 것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조직을 보면은 그 때로는 성향 검사도 해요. 요즘 뭐 MBTI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어떤 성향이 뭐 비슷한 거 뭐 이렇게 어울리는 성향들 모아서 더 좋게 만들려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은 어디에 목적이 있냐면은 하나됨이라는 것을 어떻게든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다 뿔뿔이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든 조합을 해서 하나된 조직으로 만들어서 이 조직이 다른 조직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낼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이것도 경영자 혹은 리더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요. 심지어는 신학교에서도 리더십이라는 강의를 들으면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해요. 리더가 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렇게 그 화학작용, 서로 간에 조합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많은 교회들이 종종 이런 세상의 방식을 취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교회가 서로를 하나 되게 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요. 함께 수련회, 수양회를 하기도 하고 기도원에 가기도 하고 모임을 갖고 그리고 각 그 나이별 부서들을 만들고 어떤 교회는요 온갖 취미 활동이 다 있어요. 부천 쪽에 있는 한 교회인데 교회가 목사님이 아주 그 아무것도 없이 개척을 해서 수천 명 사람들이 모이는 큰 교회를 만드셨는데 그 교회는요 세상에 온갖 취미 동아리가 다 있대요. 그 목사님 얘기로는 주일날 예배 마치면은 취미 맞는 사람들끼리 볼링 치러 가고 골프 치러 가고 바둑 들어가고 막 그렇게 한다 그래요.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회사나 경영자들이 쓰는 그 수많은 방법들을 교회도 똑같이 써서 우리도 그렇게 좀 훌륭한 조직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교회가 하나됨이라든가 화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구축하려고 만드는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교회가 가진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교회가 사용하는 많은 방법들이 세상에서 쓰는 방법들이 교회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대로 흘러가다 보니까 내가 듣기 좋은 설교를 찾아다닙니다. 나와 맞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분위기, 내가 원하는 찬양, 막 뜨거움, 차가움, 내가 원하는 훈련, 내가 원하는 취미, 활동 그런 것들을 교회들은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제공해서 사람들이 좋아하게끔 만들려고 하고
사람들은 더 많은 그런 것들이 제공되는 곳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제공되는 곳으로 모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이 하나됨은요, 같은 하나됨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조금 다른, 아니 굉장히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주 안에 붙들린 그가 이제 사람들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당하게 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자,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쭉 말씀을 하시다가, 그러므로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권면의 첫 번째가 바로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제가 다르다 그랬는데 이 하나됨은 무엇이 다르기에 또다시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노력으로서 만들어내는 하나됨이 아니에요. 서로 간에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요. 뭔가 좀 불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 사랑해야 돼. 용납해야 돼. 하나 되기 위해서 자 모여봅시다. 우리 손잡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서로 마음을 터놔봅시다. 우리 성격은 어떤 건지 한번 조사도 해봅시다.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됨이라는 걸 자꾸만 만들어내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하나됨을 추구한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저렇게 갈라지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때로는 헐뜯고 그런 모습들을 수없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조직이라면 그렇게 갈라지고 흩어지고 그럴 때요, 중요한 조직, 중요한 사람을 남기고 쳐내기도 하고요, 어떻게든 그들을 다시 하나 되게 만들려고 하고요, 요즘에 많이 쓰는 금융치료는 말로 어쨌든 돈을 많이 주니까 내가 억지로라도 하나 되고 비위를 맞추려고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야기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됨은 무엇이냐?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하나됨이 아니라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것, 이미 완벽하게 하나가 되게 만드신 것을 우리가 지켜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것과 지켜내는 것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밑바닥에서부터 하나하나 일하고 돈을 모아갖고 부자가 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돈을 주고요, 이것을 지키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100억이 있는 사람이 그 돈을 다 써버리기가 쉽지가 않대요. 내가 어지간히 써갖고는요, 쓰는 것보다 하다못해 은행에만 맡겨도 이자가 더 큰 경우가 많아서 자꾸 늘어난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모습, 이것은 어떤 것이냐? 굉장히 완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풍요한 교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고 순종하고 지켜야 되는 사람들인데, 온전히 믿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온전히 마음을 열어놓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겉으로 보이는 하나됨을 만들어가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대부분 다 그런 경우라고 봐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주신 그 하나됨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가, 이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됨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본문에 뭐라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에 우리는 하나 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우리가 3절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어느 곳에서도 너희는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본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너희 교회는 그 하나됨이 깨지지 않도록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 되어야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 된 여러분이 그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됨이라는 것은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가지는 것과 지키는 것의 차이를 우리가 명백하게 알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임무라는 거예요. 없는 하나됨을 어디선가 모으고 우리들이 벌어서 여기다가 채워놔서 하나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하나된 완전한 공동체 안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 받음으로 그곳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내가 이 하나됨을 나의 손으로 깨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 강박적으로, 과거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율법도 굉장히 강박적으로 지켰잖아요. 우리에게 요구하던 그런 많은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시면 그냥 사랑해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착해야 돼요. 선해야 돼요. 막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고 교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은혜 받은 자로서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이 하나됨도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교회의 기도 제목은 거기에 일부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뼈 빠지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그 돈에 대해서 금전적인, 얼마나 큰 돈이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돈까지 여러분이 포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든지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든지 그게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신 것은 우리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만드실 수가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제 걸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뼈 빠지게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노력하지 말라는 이 강박으로부터 벗어난다라는 것을 나중에 다른 표현으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영광의 끈으로 하나로 묶으셨다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먼저라면, 그 하나됨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그냥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제부터 하나가 되라 이렇게 명령으로서 저절로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요, 그냥 값싸게 어느 날 너희는 이제부터 하나야, 그러니 하나 돼, 마치 회사의 회장이 직원들에게 명령하듯이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육신을 십자가에서 못 박힘으로 피 흘리고 찢으심으로 이루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 화목한 관계가 아니라고 성경에서 그랬죠. 왜 그랬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한 관계로 만들고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신 것은 우리와 우리 사이에 막힌 담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하나 된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하지도 않으시는 그 말만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만으로 너희는 이제 하나 돼야 돼 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셔서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와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경쟁하고 원수가 되고, 여러분 전쟁통에서 아주 그냥 난리통에서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떤 요즘에 외국인들이요, 한국 오면 굉장히 감동을 한다 그래요. 사람들이요, 자기 가방이나 이런 걸 몸에서 떼어놓고 그냥 옆에서 책도 보고 차도 마시고, 때로는 그것을 놔두고 화장실도 가고, 그런 걸 보면서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에서 온 사람들도 자기 나라에선 그러면 30초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어떤 사람이 나는 3초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비싼 거는 그냥 놓으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안전함을 느끼죠. 아무도 안 가져간다고 생각하니까 놔두는 것이지, 가져갈 수도 있지만 나는 부자라서 놔두는 거 아니잖아요. 못 먹던 시절, 전쟁이 있던 시절, 기근이 있던 시절, 오래전에 그런 시절들에 보면은 먹을 거 하나 가지고 전쟁이 벌어질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쟁이 어떻게 벌어져요? 먹을 게 있으면 서로 달려들어서 먼저 먹으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이 가지면 폭력을 써서라도 빼앗으려고 하고, 그런 시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풍요로워지니까 그런 것들이 없어졌죠. 그런 시대에는요, 설령 지금까지 서로 안면이 있던 사이라도 돈이나 먹을 것이나 어떤 나의 생존을 위한 수단이 그 사이에 주어졌을 때는요,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마치 동물에 있는 동물들처럼, 야생에 있는 동물들처럼 하나의 먹을 것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화평할 수 있냐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그 목숨값으로 사고 화평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관계의 화평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이 이제 하나님과 싸우지 않고, 믿는 자와 싸우지 않고 평화를 구하는 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세우고 전쟁하는 자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앞세우고 싸우는 자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자들이지만 우리의 삶은 평화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족입니까? 공동체 일원입니까? 공동체 일원인가요? 우리 가족 아닌가요? 우리는 피를 낳은 영적 가족입니다. 성경적으로요. 사실 가족이라고 하기에는 한국의 오늘날의 교회에 서로가 서로 간에 그렇게까지 가족으로 대하기 참 쉽지 않죠.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희생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한 분이시고, 에베소 4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우리는 연합된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화평과 일치는요, 저 사람과 내 성격이 일치하느냐 맞느냐, 저 사람과 나는 영 맞지 않아,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일치됨을 성경은 말씀해요. 우리가 서로 잘 맞아서 뭐 경제적으로든 사회적인 지위로든 성격으로든 다 맞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하나 됐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시면서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그 공동체로부터 내가 걸어나가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됨을 어떻게 지켜야 돼요? 3절에 보면 힘써 지키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에이, 싸우지 마, 우리 하나야,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도 아니지만, 자, 싸우지 마, 이제 하나인데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협조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는 없으나 우리가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분노가 있어요. 그것을 힘써서 죽이는 것이 바로 하나 되는 거예요. 내가 화평을 만들어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내가 그 사이로 들어가서 내 몸을 내어줌으로 그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주신 이 보물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됩니다. 긴급함을 가지고 전력을 다해서 싸워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밭에 숨겨진 보화를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밭을 나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다 팔아서 마련한 돈으로 가서 밭을 산다 그랬죠. 전쟁에서 내가 지켜야 되는 그 고지나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모든 힘을 다해서 내가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어떻게든 싸우고 또 싸우고 기고 물어 뜯어서라도 싸우는 사람만이 그것을 지킬 수가 있어요. 힘써 지킨다라는 것은 긴급함을 가지고 전력을 다해 수호한다는 뜻을 가진 스푸다저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 힘을 쓰는 우리. 그래서 아까 제가 강박을 버리지 말라는 그런 말, 노력하고 힘써서 하나 되게 만든다는 그 강박을
우리는 버려야 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지키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힘을 다 쏟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싸워라 그러신 것이 아니라 성을 지키는 병사에게 칼도 주고 창도 주고 활도 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무기를 주십니다. 바로 그 무기가 네 가지 아름다운 성품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2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됨은 너무너무 귀한 보석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보석을 주시면서 지키라고 하셨죠. 그 보석을 도적이 빼앗아가지 못하게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품을 여러분들이 무기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본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나의 겸손, 내가 비록 힘이 있으나 그 힘을 함부로 행사하지 않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온유함, 그리고 나 같은 자를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기다리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 주님을 닮은 나의 오래 참음,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나를 품어주셨듯이 나도 내 형제를 품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처럼 형제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용납함,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된 우리를 하나됨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지키는 무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여러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도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을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 힘으로 그 사람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냥 참고 기다리고 인내했더니 어느 날 그 사람이 내 편이 된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이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비로소 알게 해서, 마치 우리가 학창 생활을 지나면서 공식을 하나 더 알고 지식을 하나 얻은 것처럼 나는 비로소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성품을 가지게 되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찢기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골고다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으니 이제 우리는 그 하나됨을 지키는 주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만들기 위하여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 이제 그 주님 안에서 우리도 이 하나됨, 이미 주신 하나됨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서로를 더 사랑하고 더 온유하고 더 오래 참고 서로를 더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